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서 35장 전체를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내일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비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묻던 곳과 불과 갈대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 데려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맹인은 거기를 금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워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따라다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구약 성경의 예언자 중에 제 선지자죠. 구약 성경 전체를 보고 예언자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국이 이제 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죠.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랐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호보람이라는 신하가 안정을 해서 세운 나라가 10지파를 걸고 야곱의 12지파 아들 중에서 10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남유다라 해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언을 할까요? 그 당시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는 주변 나라를 통해 가지고 징계가 되어갑니다. 벌을 드립니다.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법을 어기고 곁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래요. 저 예언자들은 소망의 말을 잘 안 하고 안 좋은 말을 경고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보면은 생명을 걸고 말하잖아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죄를 지으면은 재앙이 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주변 국가가 아수르, 시리아죠. 아수르라는 그 시리아를 통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시리아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정치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도 막 그렇게 하지요. 앞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한 핍박을 받습니다. 이 참다운 하나님의 예언을 한 자들은 한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 와서는 이 이사야서가 보면은 66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아마 66권일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이사야 맞아 66권인데 이게 보면 구약의 신약이다 그래. 정경 66권이 보면은 전체를 이사야서가 함축돼서 썼다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를 항상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반을 딱 쪼개봐야 돼. 신약과 구약을 딱 반을 쪼개듯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어둡습니다. 구약은 전부 어둡습니다. 죄로 점철됩니다. 늘 경종, 경고, 그게 법이 필요한 거예요. 늘 잘못하고 있다, 지적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아담의 원죄를 내가 전부 지적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죄인들이니까 법이 필요한 거죠. 그 이사야서도 뭐 34장까지는 이제 아수르에 잡혀가가지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잡혀가 지금 이스기야 왕 때니까 이스기야 왕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네 죽을 병이 걸렸다니까 막 기도하니까 또 시간 연장해지잖아요. 그래서 왕들도 왜냐면 이 왕들도 그 당시에는 징계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막 그 질병을 주고 깨닫게 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34장까지는 뭡니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징치를 하니까 이제는 35장부터는 앞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괜찮다. 이제는 네 징계가 끝났고 그런데 이게 항상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약된 세상에서는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택한 종들을 통해서 택정자 바울이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든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증거하듯이 구약에도 선지자를 들어서 막 앞으로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항상 어둠이 있는 과거가 아팠고 연단이 있고 어려웠던 것이 계속만 일생이 그리 끝나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빛을 만나는 겁니다. 새로운 구세주를 만나야 되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앞으로 너희가 아수르에 잡혀가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이게 이제 35장부터는 뭡니까? 신천신지 새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천신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새 예루살렘이 열릴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이든지 신천신지요, 이만희가 하는 그 신천지가 이 땅이 대한민국이 되면 시흥에 이런 성전이 정금하게 세워질 거다. 그런 걸 듣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을 한 붙받다가 곡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의 큰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그 어떤 아우라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부활하고 성취까지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습니다. 이 입의 고백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새 시대가, 새 소망이,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것을 마음에 두신 거예요. 아멘?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는 구속되지 않았어. 택한 백성으로서는 영원한 세계가 열렸다. 열렸다, 이게, 열렸다, 이게. 열릴 것이라, 열렸다. 앞으로는 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미 우리 천국 백성으로 택정함을 입었고, 택한 구속함을 입은 택한 백성들은 이미 소망 가운데 들어갔다, 이거지. 예수 천국 안에 들어간 거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완전히 그 풍성함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부터는 뭡니까? 이제 너희가 상했고 찌그러지고 병신이고 절름발이고 어두웠고 두려워하던 존재가 이제는 어깨를 펴고 활이 웃으면서 뛰어들어가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소망의 메시지를 쫙 펼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항상 보면은 어느 성경이 신약 로마서든 무슨 마태복음이든 항상 보면은 전반부는 발을 딱 쪼개봐. 전반부는 내 어두운 그림자, 내 아팠던 과거의 내 모습, 하늘의 빛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상하고 제하게 뒹굴고 다녔으나 주님이 와서는 내를 새로운 옷으로 영적인 주님의 거룩함으로 입혀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영성의 삶이라 그래요. 아멘? 제가 늘 주장하는 건 영성신학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푹 빠져가지고 기쁨에 취해서 즐거움에 취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이란 것은 하나님이 그 깨우침을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라서 영성신학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신학교 장신대, 감신대, 한신대 이런 총신대 다니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성생활이라는 것, 영성신학이라는 것은 삶에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전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잠시 언급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봅시다. 얼마나 이 내용이 우리 현실과 똑같은지 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아멘. 광야가 뭡니까? 사막 같은 아주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척박한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저구하며. 그러니까 이 자연세계도 이제 가뭄이 끝나고 메마름이 끝나고 광야가 아니고 이제는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하면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격에 있어서 내 육신에 있어서 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찬송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메마른 가슴 내 메마른 땅이 이제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어떤 환난과 위기가 와도 강을 돌아보고 아팠던 사연들이 다 기억으로 사라지고 이제 새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내게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영혼이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품성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예수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도 교회 가서 충성하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가면 기뻐해야지요. 교회를 가면 설교 말씀이 달콤해야지요. 목사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여야지요. 예? 교회 가면 찬송이 흘러내시면 기뻐해야지요. 왜 교회 가서 상처를 받습니까? 왜 교회 가서 울먹거리고 얼굴 우지상하고도 돌아와서 교회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출석했는데 왜 내 영혼은 기쁘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거기는 사막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그 교회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목사님이 병들었든지
그 생수를 먹이는 생수의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입술이 메말라서 그래요. 그래 성도들이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이사야서를 펴고 보니 하나님 바로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메말라고 목사의 목이 말라 있는데 목사의 생명수가 없는데 어떻게 양들이 꿀을 먹고 살아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을 교회에서 꼭 만난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속된 사실을 내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주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쭉 끝까지 끌어주셨는데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 안방에서 골방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던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거야. 왜 자꾸 교회를 건물에 세워놔놓고 교회를 인테리어 해놔놓고 그 속에 가면 생명의 꼴이 없으면 헐벗기 되십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의 이 현상세계 많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엄기성 목사는 이 모습 이대로 전합니다. 넥타이도 안 매르고 내 일하다 왔어. 당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장로님하고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야. 아무 준비 없이 하는 것이지만 내 영혼의 기쁨을 나타내야 되고 내 마음의 기쁨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즐거운 대로 말하는 겁니다. 난 말할 것도 없고 가게 어려웠던 어떤 일들은 현재도 보고 돌아보죠. 보다 상처 두성이고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 같이 있고 돈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많은 고난과 뭔가 정신이 혼비한 상태에 살아가는 이 현상세계 여기에서 우리 이런 세상에 우리 구속함을 입은 택한 백성들은 어디든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나야죠. 말에 권세가 있고 말할 때에 생명수가 나가고 기쁨이 나오고 화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저도 고달픈 60년을 고달픈데 내 영혼이 기쁘니까 60년 잠시 쉬었다 또 쉬면 또 회복이 되지만 영혼이 병들면요 회복하기 힘들어요. 상처를 깊이 어릴 때 깊은 상처가 있던 사람들은요 당장 회복되지 않습니다. 썩뿌리라 그래요. 마음에 썩뿌리가 딱 뿌리 박힌 것은 평생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내가 어렸을 때 큰 누구한테 상처받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 체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억이 상처가 사라져.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느 누군들 아픈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냐 이거야. 기도라 보면 다 기억세 살려보면은 그런데 그걸 생각하도 내 현실에 당장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잊어버려. 지나간 일인데. 그러나 내일 소망을 보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존재 내가 엄민석 목사가 설교를 하래. 이거 말도 안 되네. 내가 언제 목사 되기를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를 택정했느니라. 바울을 택정했듯이 택정했다는 걸 택하고 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붙들린 자로서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는 이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증거 없이 내 가진 것 없이 확신 없이 뭘 전한단 말입니까? 세상 이야기 지나가 품을 천번 만번 들으면 그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천번 만번 하고 뭐해? 옛날에 했던 얘기가 오늘에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오늘 당장 아무것도 없어. 예수 신앙 안에 있고 내가 기쁜 것 자체가 내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내일을 달려갈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잠시 성경을 보지만 34장에 그 아수르 시리아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잖아요. 내가 우리 백성들을 내가 몽둥이를 써서 아수르 너를 몽둥이를 들어서 내 백성을 아프게 했지만 내가 도로 너를 치버릴 거다. 그래서 내 백성 다 구속하리라. 하나님은 이 마귀들을 들어서 우리 몽둥이로 씁니다. 악한 마귀를 들어서 악한 무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막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몽둥이를 썼다가 못을 계속 때리면 자기 백성을 죽이잖아요. 그런 불량한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몽둥이를 썼다가도 그 몽둥이를 걷어버릴 때는 그
악한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은 그 악한 영도 필요한 거예요. 악한 세대가 함께하고 다음 세대는 또 밝아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예수입니다. 아멘. 소망의 예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부터 하나님이 2절부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요, 성경 구약에 보면 나무가 레바논의 그 나무가요 재질이 좋대요. 그 레바논의 나무를 가다가 이거 저기 그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했대요. 그러고 여기 레바논, 갈멜, 사론 이게 항상 이 자연 세계도 보면 아름다운 좋은 걸 다 갖다가 좋은 걸 안겨 주신다는 이런 것을 상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어떨 것이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자체에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예? 하나님 아름다움. 그리 하나님이 큰 광채로,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아멘. 이제 아픈 몸을 약한 손을 강하게 해준다. 아멘. 오늘 여기에 손에 병이 있고 손에 말씀을 그대로 액면대로 믿는다. 손이 아프면 손이 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간절림이 있으면 무릎이 간절림이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간절히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아픈 데 있으면 이 말씀이 지금 바로 마음에 새겨진다면 심으신다면 치료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주냈어요.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보수를 찔러 쪼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우리 정신세계를 수술하시고 밝게 해주시고, 그래 혼과 영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하고 반대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골수와 우리 피부적인 이 골수와 이 영혼을 찔러서 수술해서 이 영이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이 영이 맑아지면서 육신이 샘을 얻습니다. 입맛이 돌아와요.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은사를 가진 자들 잘못 쓰면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배, 하나님의 사역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병든 자가 고침받아야 돼요. 오늘 은사를 잘 써야 돼. 저도 기도원 사역을 할 때는 엄청난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면 안 돼. 그거는 그때 하나님 방편으로 치유를 해주는 기술적으로 치유 처방이지만은 치유 역사에서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풍성하게 해야 돼. 여기에 양식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여서 영혼이 잘 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삶이 건강해야 됩니다. 삶이 풍요해야 됩니다. 잘 되고 그래서 범사가 더 복을 받아야 돼. 복은 이 땅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 육신이 있을 때에 복을 받는 것이지, 영적인 복 구원받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구원받은 택한 자는 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풍성하게 잘 되라 이것이 영성신약입니다. 저는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꾸 잘 사는 사람 갖다가 율법을 갖다 대지 말고, 율법은 뭘 모를 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너무 철부지 갖고 엉뚱한 소리에 사니까 그걸 깨닫게 해서 내가 그건 아니잖아. 네 잘못 가고 있어. 잘못 배웠어.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이제 그러면 하지 말고 바로 해. 자꾸 깨우치게 해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율법을 기르는 게, 율법은 죄인들에게는 찔림이 되지만은 의인에게는 양약이 되고 더 강해진다니까. 의인들에게 더 견고히 세워준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1절에 봐요. 끝부분에 나와요. 율법으로 주님이 십자가 짐으로써 너희들에게 더 믿음을 견고해 줬다 그래.
그 율법을 안 초보적인, 응? 율법은 초보라 그래야. 말씀이 초보라 그래야.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 말씀이 초보라. 말씀의 초보가 말씀도 어른의 말씀이 있고 청년의 말씀이 있고 아이의 말씀이 있고 아이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이에게는 사랑으로 살살 다스려야지. 너무 세게 때로 네 이놈은 큰일 나 이러고 아유 눈치를 괜찮아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리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대한 법이 있고 청년의 용기를 줘 소망을 주는 법이 있고 괜찮아 너 용맹해 막 가르쳐 힘을 주는 그 청년들 불같이 막 욕설숨 치는 말을 해줘야 돼. 그 어른이 되면 좀 점잖해져가지고 차분히 사람과의 관계는 은혜롭게 사람을 만나고 평화를 누리게 돼. 아멘. 만나면은 무슨 설교를 들어도 듣기 힘든 설교가 있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 성도 잘못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목사님이 시험 될 때기는 꼭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먹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목사님을 또 들어서 말씀을 풍성하게 먹이게끔 준비해 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일주일 무사히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일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주일날 가요 또 이상한 소리 듣고 나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은요 기억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일주일날 주일날 막 성경책 들고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이 보고 싶고 해야 되고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실까 막 기대심이 되고 그래서 막 기대하다 좋은 말씀 들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또 그 기쁨을 이고 집에 와서 또 일주일을 보내고 또 교회 가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인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교회가 가기 싫고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양들이 갈고 싶어가 여기저기 방황하고 이 교회에다가 못 저 교회에다가 오늘 이상하기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현실을 사실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가 메말랐다는 것이 교회 건물이 뭐 메말인 게 아니고 영혼이 메말을 목사가 메말라서 그래. 담임 목사가 심령이 메말을 먹을 것이었고 그러니까 옛날 그 집은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들었더니 또 들으니까 또 그 말하네. 그러니까 양들이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어요. 얻어먹은 게 하나도 없잖아. 많이 잘한 것도 없고 정신 그래 일주일이 힘든 거야. 그래 자기 어려 살라니까 얼마나 은혜는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요 목사가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를 위해서 뭘 설교를 준비할까 어느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 우리 양들에게 먹일 것을 꼭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상상력을 주잖아요. 그걸 잘 성경에 이제 비추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근거를 해가지고 설설 하면 양들이 부등부등 펄펄 살아난다니까. 그게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35장부터는요 이제 앞으로 소망이다. 내 구속함을 택한 백성들은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 네가 여호와의 즐거움에 같이 살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사실입니다. 다 펼치니까 이사야 53장이 35장이 열리길래 묵상하고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서 영적 역사적인 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걸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걸 역사적 이때가 이 성경을 실질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 4절에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하며 겁이 많은 자들에게 이제 담대해집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고쳐주시며 보호하시며 보수하시며 좋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보수하다 뜻도 고치다 상한 거 치료하는 거 치료하시며 보복하시며 악한 것을 때 보복도 되시죠. 이렇게 보복 좋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보복하시며
복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제까지 고난 끝났다.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그대로 아멘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딱 메시지 보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세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돼가지고 실제 그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이 목사님 메시지가 기쁩니다. 목사님 말씀 그 메시지가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데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은혜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메시지 유튜브로도 듣는 사람도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꿀을 마음같이 좋은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럼 영혼이 살아 잘 됩니다. 좋은 일만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상처 입은 자다가 막 살아납니다. 무릎이 고쳐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이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저를 아십니다. 딱 두 사람한테 딱 메시지를 보내는데 똑딱딱이 바로 와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답장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으로 딱 감사부터 했다. 더 답장을 또 구설수를 안 붙입니다. 자꾸 살을 붙이면 사람 냄새가 사람 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메시지를 끝내버려야 되면 하나님 말씀은 딱 꺼졌으면 그걸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복 주세요. 고쳐주세요. 끝나버려요. 그럼 나는 대언자 끝나는 거야. 설교로 끝나야 돼. 더 기대할 거 없어. 응? 그럼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선포로 끝나세요. 양들이 잘 되는 것만 감사하고 더 축복 기도하고 육으로 어디든지 그 영혼이 떠오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기도하자. 기도해주고 누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면 기도해주고 지나고 다 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단임 목사 기도를 통해서 그 양들을 딱 두루 살피시고 양육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물을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그냥 말씀을 심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만나 주시고 심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양육했다. 왜 이렇게 물을 줬다는 건 같은 동력자라 이거야.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미서 목사가 많이 설교했어요. 잘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언자로 끝내야지. 내가 다 책임집니까? 내도 배고프고 연약한데 목사가 목사지. 그럼 목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 오늘날 좀 뭐가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은 뒤에 계세요. 내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끝나버려.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린 자는 하나님 도구로 맡기진다. 그때 선포로 끝났어요. 그 다음 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옥민성 목사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그 기도대로 다 축복하십니다. 살리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응?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리는 거, 신천신제,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오늘 또 이 맛을 또 하고 싶은데요. 오늘 신학을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새 예루살렘이 또 새로운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지역적인 곳에 한정된 곳에 하나님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데는 절대로 속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런 영혼들이 그런 사람들 오민서 목사 데리고 오면은 제가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만희 선생도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면 그것도 사람인데 살아있는 영존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부활하신 분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한다 그래?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게 바보야. 아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 당장 이 시간 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 자리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여기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족하면 돼. 더 이상 뭐 이상한 나라가 안 만들어지니까. 자꾸 마음의 천국, 오늘 삶의 천국, 오늘 하루가 천국이 돼야 되고 하루가 영원한 나라에 영속된단 말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이미 한국 이루어졌는데 뭘 또 기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졌다면 벌써 왔어야 됩니다. 재림은 소망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주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재림이라는 것은 어떤 시와 때가 아닙니다. 일정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대로 살다가 우리는 이 피조물은 언젠가 한계가 있어요. 딱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자꾸 성경을 이상한 데 보이는 것에 맞추지 마시고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영적 세계라는 건요, 우리는 뒷걸만지도 못해요. 이 지구촌 조그만 먼지마치도 안 되는 겁니다. 어머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 그 세계에 우리 이 시간도 적정 같다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가 적정 같다, 정점. 한 찰나 같은 생각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 한 개개인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차라리 존재의 가치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빛다운 존재가 빛의 사자, 빛의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같은 에베소 갈라디아서 쭉 가다 보면은 신약 성경 잘 봐야 돼요. 자꾸 갈수록 새 사람 새 옷을 입어라. 자꾸 소망의 메시지야.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보면 자꾸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거 소망 메시지란 말이야.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도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어차피 환난의 연속이야.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라 이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증거란 말이야. 이런 걸 자꾸 메시지를 증해야지. 자꾸 이상하게 시와 때가 어떻고 오늘 종말론 같은 소리. 종말론은 인생의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이렇게 좀 말씀해야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다고 성경을 막 이상하게 때리고 지금 좋다고 졌다고 해가 이 무슨 주술 갖다 이 목걸이 끌어매듯이 해가지고 그거는 다 보배같이 보이지만 맥락이 없고 완전히 그 끈이 떨어지면 그것도 있으면 보배가 아니고 완전 한마디로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는 십자가도 목걸이만 긁고 있으면 상징이지. 그게 어떤 장식품이 되잖아요. 그건 물론 예수님 정인으로서의 그 표식은 됩니다. 그는 마음의 십자가, 신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자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자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 바울은 그러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데 많은 자를 부욕해 하리라. 가난한 자 같다는 많은 자를 부욕해 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다 가진 자로다. 바울은 엄청난 지금 바울이 요새도 돈이 있었으면 헌금이나 바라고 연보 바라고 연보 주보래 그거 가지고 또 사역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 가진 자의 믿음을 갖고 막 선포하잖아요. 바울은 진짜 땅에 소유 안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땅에 소유 없었어요. 나 왜?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하늘나라가 다 아버지고 온 세계가 하나. 뭐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뭐 통치자가 뭘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통치권 다 줬는데 마귀 것이라 십자가에서 메레빈 이겼는데 이미
마귀의 폐잔병인데 이미 성리자인데 성리적 다 가진 하늘의 최고 근세자가 뭘 땅의 소유를 가진다 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그 신앙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무소유다. 그런데 상한 만큼 저는 부유하게 없는데도 저는 돈을 주잖아요. 내하고 아무 소속 내 간수이 우리 내 간수이 없어도 아파하면 내가 돈을 사주고 돈을 밥을 사주고 또 넣어주고 준다니까. 그걸 우리 장모님 정리했는데 오늘도 막 목사님 차급 주시는 하나님. 저거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 보면은 내도 육신이 있는데 아이고 내도 쓰고 왜 줬나 돌았으면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괜히 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게끔 마음 주시면 그걸 끝내버려야 돼. 뒤돌아 볼 필요 없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기쁘잖아요. 물질에 조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내 마음에는 영혼의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심는 자는 거둡니다. 당장 거두는 것은 은혜를 주시고 훗날의 삶에 있어도 물질로도 부족함이 주십니다. 쌓아놓고 저축을 안 해도 필요 적절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 뭘 쌓아놓고 그래서 부자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오늘 밤에 네 재물을 다 채우면 네 생명을 채우면 그건 다 누구 것이겠느냐. 안 그래요? 부자가 막 곳간 찾고 쌓아놓고 막 이제 내가 배부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생명 오늘 밤에 채우면 그 재물이 그 소출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요. 그런데 집착에 사니까 이상하게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그 물질 때문에 싸우고 막 결국은 생명 체험 하루 밤새 안녕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온 세상을 말씀으로 두루 다 덮으시고 한람풍과 잠시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은혜로 사세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냥 부어주고 공짜. 언제 대가니까 공짜 막 주잖아요. 그거 받아 누리라는 거요.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가 기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까지 뜰 것이며 벙어리 해가 노래할 것이며 강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야. 아멘. 네. 이것이 여러분 심령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끝까지 내가 있습니까? 마음이 녹아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회는 메시지는 말씀의 선포는 위로와 격려하시고 치유의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에 촉해요. 뭐가 돈 벌었다 누가 잘 산다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다 잘 살아요. 잘 살면 뭐가 잘 살면 집이 크다고 영혼이 기쁩니까? 제가 아시는 한 분 집사님은 엄청난 부자예요. 방배동에 제가 방배교회 다닐 때에 그 집사님이 전라도 홍성석 집사님이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아 원장한테 이 교통사고로 목을 못 썼는데 이 안수받고 나와가지고 그래 할렐루야 기도원에 충성했어요. 그분이 엄청 부자요. 60평짜리 저택을 세워놓으니까 집을 딱 앉아온 거야. 너무 공부하더라 이거야. 그때 내가 집사한테 집사 나도 못 살겠다. 왜 그래요 집사? 집도 그거 좋네. 아니 팔아야 되겠다. 60평짜리 사니까 팔아야 되겠다. 딱 팔아가 조그마한 돈 이제 저택을 살더라고요. 집이 크다고 아름답다고 마음은 공부예요. 저는 이렇게 새방에 살아도요 제가 정말 행복해요. 왜 제가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아파트 몸이 살 풀어지고 밤새 일하다가 들어오면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무겁고 참 힘들어. 근데 집에 와서 잠 씻고 누구나 일하고 몸이 싹 풀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은혜. 풍성한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 영, 성령이 확 감사합니다. 그 기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거리를 사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네. 저를 좋아하고 네. 저 많이 장수시지도 않은데도 얼굴이 빠고 건강해 보여. 건강이 넘치잖아요. 80이 넘어도. 아빠가 이렇게 되면서 뭐 강단에 서서 뭐 헛소리 하는 것보다도 나는 어떨 때 짜증스러워. 자기 몸도 못 고치고 자기 몸도 불편해가요. 인상에서 못 다니면서 강단에 와서 뭐 이상한 가시 덤불 같은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그러지 말. 그런 영을 치유받 목사가 치유받아야 돼요. 주의 종들이 치유를 받고 건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좀 선포해 보세요. 그야 듣는 양들이 듣는 성도들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요. 네. 그게 영성의 목사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제가 누구처럼 목회할 목사가 아니고 전문이 선교 목사라. 난 이거 주장하고 싶은 거지. 돈 버는 목사요. 바울처럼 이 자비랑 선교하는 목사요. 돌아가면서 선교할 때 선교하고 또 내 먹을 거 챙겨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유튜브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더 내 주어진 대로 내 영양고 이것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여기 35장부터 60장까지 쫙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65장에 가서도 이제 진천신지가 막 이루어진다 그러잖아. 즉 백세동에 그 메시지를 주부에 항상 올려놓잖아요. 65장. 100세가 돼서 죽는 사람 어린아이 같아. 100세가 꼭 돼서 죽는 사람 저주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증거하시니 그 성경을 딱 그대로 그 주부도 안 바꾸잖아요. 그 설교사람 순수한 그 담당자만 바꾸지 메시지를 그대로 쓰잖아요. 주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게끔. 그 성경을 말씀을 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성경 말씀대로 될 걸 믿고 계속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오늘 35장부터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절까지만 읽어도 이미 우리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다 일어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유럽 그게 아시아 소아시아 그쪽에 엄청난 그 열대 지방 아닙니까? 사막이 변화에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될 것. 이 못이 못이 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될 거예요. 원천이 샘이 솟아 난다는 것입니다. 원천이 될 것입니다. 시랑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가 부들부들할 것이다. 시랑이라 해서 아주 못된 시랑이라 해서 여우 같은 그런 짐승들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말합니다.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난다. 자연이 막 솟아나는 걸 말합니다. 거기 데려가서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이 걷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그런 곳에 이제 눕고 거기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매하다는 거예요. 이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 얼마나 우매한 백성들이 많아요. 오늘 목사들이 너무 우매해. 성경을 몰라. 백독을 하고 뭐 천독을 하고 뭐야 성경 흐름을 모르는데 신앙 성경을 모르는데 신앙 성경이 이제 나이가 한 70, 80대면 점잖해야지. 말 한마디가 조용히 말하는 사람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이 말이 권세가 딴 게 아니라 억압이 아닙니다. 권위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은요 이 대중 앞에서 최소한 이 유튜브 채널 정도 가지고 이 세상에 말을 할 사람이라면 영성이 돼야 돼요. 말을 조용히 하는데도 하면서 그 뉴스 듣는 사람들이 새로움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 지금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뭐라고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을 들으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듣기 싫은 말 꺼버린다. 저도 그래요. 유튜브 설교가 한두 번 들어봐. 그 사람 이거 또 그 말이구나. 툭툭 쳐보고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기의 꼴은 지겹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저 설교를 듣고도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할지 모르지만
여기 끼어있고 진짜 복음에 부수감을 입은 자들은 막 새로움을 느껴야 돼. 막 새로움이 스스로 기뻐져야 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온 땅이 원천이 솟아도 물이 넘치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신천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속함을 입은 택한 백성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 춤을 추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 삽시다. 응?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아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장로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아멘. 여호와의 영영한 빛이 영영히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유튜브 진실의 소리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시끄러워요. 정신없어요. 정치들은 서로 짜고 난리를 쳐도 신경 쓰지 마. 그럼 그대로 얻을 때 불이 끄꺼질 때가 있어. 벌써 이재명이 끄꺼지고 있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죠. 온 지구촌도 밝혀버리고 성령의 강한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이 다 죄가 드러나고 나게 되고 그 죄인들은 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자기 가야 할 곳에 가서 갇히게 되고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은 그 사어둠이 끝나면 기뻐하고 철거하며 그 청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